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예, 빌레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도라 부르지 않는, 자기가 갇힌 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진 사도로서의 이거는 지금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서처럼 이거는 지금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데, 그 개인에게 자기가 사도로서 우위에 있다는 것,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갇힌 자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리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 보았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형제 디모데, 그리고 빌레몬에 대해서 형제,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이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도 형제. 결국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의 시작에서 자기도 사도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디모데, 빌레몬, 오네시모 너희들 다 똑같이 형제가 무슨 뜻이라고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자들, 우리 모두는 하나다 라는 이야기로 지난주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교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 역사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보아온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고 있죠. 이웃 사랑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이쪽만 나타나도 안 돼요. 또 어떤 교회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 세상의 뜨거운 이슈들,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나타나질 않는다고요. 이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 놓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1장 7절. 오늘 본문은 번역이 조금 아리송한 곳이 많아서 그 번역을 고쳐주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1장 7절. 형제여, 빌레몬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빌레몬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빌레몬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여기 지금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아나파우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함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리프레시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회복되는 거, 다시 생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교제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그거로 인해서 다시 생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도 그 빌레몬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게 이 7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한 가지 문제는 원어를 보면은 여기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단어의 본래 뜻이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것,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 몸뚱아리 안에 뭐 있어요? 여기 뭐 위장, 뭐 창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내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여기 있는 횡격막,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푸뉴마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각하다, 이 마음, 이런 단어, 이 뜻이 같이 나왔다고요. 그것처럼 이게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몸통 안에 있는 내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음이라고 해석하셔도 되는 게 맞아요. 마음이라는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번이 나와요. 11번 나오는데 그중에 바울 서신에 8번 나오거든요. 8번 나오는데 요 한 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에만 3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이 당시에 이게 강조하기, 이걸 지금 요거를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도 이 속에 있는 내장,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이런 뜻인데 실제로 의미는 마음같이 사용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죠? 우리 그런 말 안 써요? 아유, 내 속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거기서 속이 뭐예요? 사실은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이지만 그 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내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스플랑크논의 뜻이라고요. 자, 이 단어가 이 빌레몬서에만 3번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1장 7절과 1장 20절을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지금 1장 7절에 성도들의 이 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리프레시를 얻었어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고, 끄트머리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 형제여, 이것도 빌레몬이거든요.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요 마음이 스플랑크논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리프레시 되게 하라. 아나파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 7절과 1장 20절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뭐가 달라요? 1장 7절에서는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속이 리프레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래서 아주 기뻤어. 근데 이제는 내 속도 좀 리프레시를 좀 시켜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빌레몬서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 하나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너무 잘 사랑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생기를 다시 되찾아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뻤는데, 이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좀 리프레시 시켜주고 나도 좀 기쁘게 해줘.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좀, 이 오네시모 좀 받아줘,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속이라고 하는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레몬서에만 3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번이 어디냐? 1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스플랑크논이에요. 계속 마음이라고 번역했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번역이 진짜 대단하게 번역한 거예요. 왜? 신복이 뭐예요? 우리 흔히 내 오른팔, 내가 진짜로 믿는 그런 부하 이런 사람이 내 신복이잖아요. 이거 한문으로 어떻게 돼요? 마음심의 배복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속마음, 내 속을 다 알아서 내 뜻에 맞게 잘해주는 그런 부하를 우리가 신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빌레몬서에 3번을 쓰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오네시모는 내 속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를 받아줌으로 나를 리프레시, 다시 생기가 넘치게 해달라, 기쁘게 해달라. 요 단어 3군데 나오는 이게 사실 빌레몬서 전체 내용이죠. 결국은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잘하고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것을 이제 나도 느끼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과 같은, 내 속마음과 같은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8절로 넘어갈게요. 8절과 9절 앞부분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지금 조금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담대하게라고 나오지만 이 파으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이라고 하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 뒤에 말하다라고 하는 흐레오가 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모두 말하다예요. 모두 말하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그냥 다 그대로 말해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더 정확히 번역하려면 솔직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많이 솔직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 마땅한이라는 번역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아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도착하다, 다다르다의 뜻이에요. 원래 해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도착하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부산에 도착했다. 그럼 도착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딱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자격이 생겼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도착하다, 다다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적합하다, 적당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해진 곳에 다 도착했기 때문에 적합하다, 적당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하다가 아니라 적합하다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그 뜻이 클리어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데 내게 적합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게요. 그러니까 자, 우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솔직히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많은 대적들 앞에 끌려갔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라는 건 좀 말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담대도 아니고 앞에 많다라고 하는 뜻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아니요, 아주 솔직하게 말할 때 이 일이 내게 적합한 것이다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골로새 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은 아니죠. 성경은 아니지만 사도인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줄 정도의 위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는 거냐면, 오네시모를, 이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주는 것은 빌레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합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판단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밖에서 만나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데, 근데 성경 이야기나 아니면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말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금융에 관한 이야기, 뭐 정치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적어지죠. 왜? 제가 잘 모르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다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인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보기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에게 적합한 일이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로서 볼 때에 지금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가장 힘이 실릴 때잖아요. 자신 있게.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근데 마침 그 성경 파트가 제가 열심히 막 준비해 온 파트다. 그래서 그 성경 그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근거도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 수도 있고 막 자료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겠죠. 막 자신 있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목들,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이게 적절한 이해일지 모르겠지만 뭐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큰 교회에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 이런 분이 자기의 그 전문 분야, 목회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사랑으로서라고 나와 있는 이 대목이 전치사 구예요. 디아텐 아가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은 사랑을 통하여, through the love, 아니면은 사랑 때문에, for the love, 이렇게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볼 때에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지금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 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확신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랑 때문에 또는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더 간구한다. 여기 더라는 게 더 간구한다, 더 요청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어떤 사랑,
누구의 사랑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읽으면은 어떤 문장이 되어 버리냐면은 그냥 사도 바울이 내가 너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고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랑으로 요청하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안 받아주면 알아서 해. 예, 이런 거.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한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가 신약성경 정경을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 거의 논란 없이 정경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도망간 노예를 용서한 그 한 성도, 그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이것 때문에 받아들인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서신 안에서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1년 반 동안 보면서 보아왔던 그런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경에 들어간 것이지, 한 개인이 너그러운 자비를 베풀어서 동정을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도리어 사랑 때문에,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요청한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보기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항상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그 도망간 노예를 전 주인에게 보내면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자기와 같은 대접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고서 그 도망간 노예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빌레몬이나,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당연히 죽임당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을 들고 그 빌레몬에게 돌아간 오네시모나,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쪽의 이야기만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요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15, 16절.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려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토라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도망간 종 누구요? 오네시모요. 그 오네시모가 오면 어떡하라고요?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돌려보내면 죽으니까 그가 원하는, 우리 성읍 안에서 그가 원하는 곳에 살게 해서 그한테 어떤 압제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행위는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행위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닌 율법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냥 반대가 아니죠. 항상 그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을 대놓고 어긴 거예요. 이 케이스는. 이 중근동 지방, 아니 중근동 지방도 필요 없어요. 뭐 여기 한국도 그렇고 당장 100년, 15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문화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아예 없어진 다음이면 모를까,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는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이 구약 성경에서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지 말고 네 성읍에서 그냥 살게 하라는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단순히 빌레몬이 그를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유가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때 어떤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냐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명기 6장 12절 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종의 스스로를 부르는 호칭 같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니라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다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처음 하나님과 처음 대면하는 그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 내왔는지 너희들 경험했지? 너희 봤지?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만 하나님의 쏙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온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요거에 딱 맞는 게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땅도 안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라고요, 레위 지파는. 근데 그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해야 되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 거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앞에 뭐가 나와 있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요. 온 세상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지파로, 제사장 나라로 뽑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이라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20장으로 딱 올라가자마자 나오는 20장 1절 2절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이 등장한다고요. 이 구절이 등장하고 그 밑에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바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이 왜 주어졌냐면 그 십계명은 일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바로 성전에서 일할 레위 지파에게 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그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지파가 되려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잊으면 안 돼요? 너희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고요. 그게 뭐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게 왜요?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한 곳 더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것만 딱 비교를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이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안식일 율법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4, 15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는 아까 거 거의 같은데요, 갑자기 한 번 더 반복되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두 개의 안식일 계명 둘 다 십계명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비교해 보면 신명기에 무슨 이야기가 붙어 있느냐면은 남종이나 여종도 쉬게 해라 했는데 아무래도 종이라서 쉬게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도 꼭 쉬게 해. 그러면서 뭘 또 덧붙여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잊지 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종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돼서 모두가 다 쉬어도 종들은 못 쉬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같이
너 안식일 날 쉬잖아. 너 쉴 때 같이 쉬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들리시면 안 돼요. 2000년 전 얘기, 아니 이건 2000년도 아니죠. 3500년 전 이야기라고요. 노예와 그 주인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던 시절이에요. 근데 주인인 내가 쉬니까 노예도 쉬어야 된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종이었어. 너도 종이었어.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몇 군데 더 볼게요. 신명기 16장 11, 12절. 이번에는 일하는 게 아니라 6월절과 77절 절기를 즐기는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6월절 77절 절기에 그 절기를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이 왜 들러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즐겁게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설거지 해주고 누가 음식 준비해 줘야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같이 즐기라는 거죠. 힘든 거 같이 일하고 안식 같이 쉬고 즐기는 거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24장 17, 18절, 21, 22절 보여드릴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1, 22.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가 뭐예요? 지금 그 대상은 종이나 객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요 신명기 여러분이 쭉 찾아 읽어보시면 여기 말고도 여러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남종과 여종과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너희들이 먹고 남을 때에 그들에게도 좀 나누어 주고 너희가 기쁠 때에도 좀 같이 좀 놀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도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제사장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 가축을 끌고 지금 속죄제를 드리러 왔으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그 머리에 손 얹으세요. 손 얹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리 가시고 이리 와서 죽이고 그리고 피 갖고 와서 뿌리고 끝. 이건 직업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죽이고 피 뿌리고 피 받아서 피 뿌리고 이렇게 이 절차대로 다 했으니까 끝. 오늘 성찬식 할 건데요. 성찬식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건조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빵하고 포도주도 아니고 주스, 그렇죠? 오케이, 빵 떼고 잔 나누고 먹고 마시세요. 예수님 기념하세요. 오케이. 우리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다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입장이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게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 안 하시면 내가 대신 죽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집사님의 죄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이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여기만 잘라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은 내가 대신 죽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죄인의 죄를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죄인, 내가 그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게 맞죠.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남종과 여종과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려면 안식일 날 네가 쉴 때 쉬게 하라고. 내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울 수 있게 해주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결국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서 도망간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잖아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신명기 말씀들의 의도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낸다는 의미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 일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바로 그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요. 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적합하다, 이 일에 적합하다고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강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죠. 앞에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랑이거든요. 그럼 그 사랑이 뭐겠어요? 바로 앞에 나왔던 사랑은 그 빌레몬의 사랑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성도들을 사랑했다고요. 주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리프레시가 됐다고 했잖아요. 다시 생기를 찾고 회복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더 강구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이야기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오늘 성탄주일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까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원하실 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왜?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 맞춰서 설명해 준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며 한 말이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만민을 위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축복의 말씀을 마치고 시므온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34, 35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혹은 망하게 하거나 혹은 흥하게 하는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겪게 될 것인데, 왜? 죽임을 당하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만 이야기하지요. 예, 기쁜 소식이 맞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실제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탄절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고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갖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버려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하던 부자 청년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믿고 생각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돌이킬 것 같죠? 아니요. 그거 깨닫게 한 사람을 없애버려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서로 싸워대잖아요. 한국에서도 두 당이 서로 매일 싸우잖아요. 근데 잘 설명하면 듣던가요? 여러분, 아는 사람 만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옳다라는 게 분명히 빌레몬에게 적합하다라는 것이 분명히 판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명령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변화되느냐? 예수님이 설명해도 변화 안 되던데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빌레몬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을 조금 더 넓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생기를 얻고 회복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더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사람들의 그 속마음 다 드러내 버리려고요. 그럼 드러나 버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동안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나만큼만 하나님 믿으라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차라리 쟤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갭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1장 9절 뒷부분과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자기의 갇힌 자가 된 상태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한다라고 오네시모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을 낳은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놓고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4장 15절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 4장 15절 앞에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래요. 빨리 읽을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 일행이 얼마나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서 이어지는 1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를 지금 다른 의도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거래요. 뭘 권한다고요 지금? 금방 읽어드린 그 핍박받고 쓰레기같이 여겨지고 찌꺼기같이 여겨지는 그 인생을 권하려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래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러면서 아까 보았던 15절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6절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낳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낳았다는 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게 저기 무슨 빌 게이츠나 또는 뭐 엄청난 부자나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 밑바닥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 그걸 지금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자체가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연쇄살인마가 오면은 우리는 그 연쇄살인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죽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앞에 뭐 히틀러가 오면은 우리는 그 히틀러를 위해서 나를 죽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빌레몬의 사랑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 내가 내 성도들을 잘 사랑하고 섬겨온 거 너무너무 잘했어.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이제 너한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이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볼래? 이게 나를 본받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너를 원하시는 것이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요. 성탄절은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뒤집어서 드러내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축복받는 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축복받고 위로받고 이런 날이 아니라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날이에요. 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뒤집으러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뒤집어져야, 예수님을 본받아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빌레몬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낳게 될 것이고,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고 내가 같다라고 느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또 받아들이는 이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성탄 선물을 받으시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신 이 성탄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듯 우리도 낮은 자리, 갇힌 자리로 내려가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품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